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는 이 대림절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역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 달려오는 발걸음이 놀랍고 반갑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을 때에는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이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서 통치하실 것이며 다시 돌아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땅을 흔들며 말들이 달려오는 것처럼 저 들판 너머로부터 주님의 그 구원과 은혜가 달려올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이 비록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늘에서 비롯되고 하늘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흔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라고 하고 40장부터 그 뒷부분까지를 제2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는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제2 이사야는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부분은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저자도 다릅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이 40장은 제2 이사야의 서론 역할을 하는데 이제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말씀하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구원은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제2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40장에서는 인간은 들에 핀 꽃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구원을 바라고 간구할 때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맛볼 때에도 우리는 먼저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러한 특징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진 가장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는 땅 위에 살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 그루 심으시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였고 하나는 선악과였습니다. 그 나무는 비록 땅에 심은 나무였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을 생각하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여러 종교들과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화나 전승을 보면 거기에는 창세기의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뭐라고 하느냐?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해서 우주수, 혹은 세계의 중심이 있다고 해서 세계수, 이렇게 부릅니다. 각 나라의 신화마다 이런 나무가 얼마나 많이 나오면 인도, 헝가리, 튀르키예, 슬라브, 핀란드, 중국, 몽골, 시베리아, 그리고 북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많은 신화들의 이 세계수와 우주수가 등장합니다. 세계수는 세계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또 생명나무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세계수와 우주수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땅에서 자라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나무 끝에서는 별들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와 특징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서 흙을 밟고 살고 있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목적이 바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친 광야를 유랑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가 가졌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고 믿음으로 거친 광야길을 이겨내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인 요한복음서 1장 말씀도 바로 우리의 시선을 땅에만 두지 말고 하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는 예수의 탄생을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가복음서는 예수의 탄생을 언급하지 않고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서는 아기 예수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세례 요한과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고 구유에서 태어난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메시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도,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말구유에 태어났지만 예수는 하늘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육성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주를 처음에 생기게 하고 그 우주를 지금까지 움직이게 하는 원리와 질서, 체계, 이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태초의 로고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 땅,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말고 저 우주 너머로 태초의 천지창조의 시간까지 예수에 대한 생각과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탄생은 땅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하늘과 우주의 사건이기에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만 하늘과 우주의 차원에서 그 예수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서신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를 소개하면서 다른 서신서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분은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비록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태초부터 우주의 원리와 질서로 계셨던 로고스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를 우리의 좁은 생각과 관념과 지식 속에 가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각은 우주까지 연장되어야 하고 나의 생각을 태초까지 확장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대림과 성탄의 이 사건이 이 땅의 일만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의 역사임을 깨달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 탄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찾아 나선 사람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고 메시아의 징조를 땅이 아니라 하늘의 수많은 별들 속에서 찾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늘을 통해 깨달았고 결국 아기 예수에게 가는 길을 이 땅에서 지도를 통해서 그 길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래서 마리아든지 요셉이든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부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동방박사는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다.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목자들도 예수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천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 느끼게 했던 저희 가정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0년 전쯤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 6살쯤 되어서 이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였는데요. 그날 저희 가족은 가까운 곳에 외출을 했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교회 앞에 있는 장충동 주민센터 앞을 지나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큰아이가 밤하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하늘에 별이 6개나 있어요. 아이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때 저는 너무나도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빠, 하늘의 별이 6개나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을 보니 아이가 보았던
6개의 별들조차 하나는 반짝이는 인공위성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이에게 도무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애야, 사실은 저 하늘에는 수십억, 수백억,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도 정말 하늘에는 10개도 되지 않는 초라한 별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을 볼 수 없는 세상, 별 볼 일 없는 세상, 하늘을 볼 기회도 없고 우주를 생각할 겨를도 없다 보니 우리는 온통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크고 위대한 걸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거칠고 가로막혀서 옴짝달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고 헤맬 때도 많았고, 주님이 과연 우리의 이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지 의심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그렇게 땅만 보며 거친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길을 좀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앞뒤 양옆으로 다 막혀 있다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뚫려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늘에서 예수께 가는 진리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창조되던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예수에게 가는 길을 찾았던 동방 박사와 목자들처럼 하늘을 통해 진리와 은혜의 길을 찾고 성탄절 아기 예수를 만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이 대림절기와 성탄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어 저희에게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거친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찾고 만나는 길을 저 하늘 위에서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